할렐루야. 우리에게 안식과 쉼이 주어지는 토요일입니다. 이날 가족들과 또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안식, 또 내면의 안식이 있는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있는 건강을 잃어봐야만 소중함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기업,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 참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가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요셉 자손이 받은 기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우리 쭉 설명을 합니다. 또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요단강 서편 약속의 땅에 9개 반지파가 기업으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분배를 받았던 것이 유다지파였죠. 영적인 장자지파 유다지파가 남쪽의 첫 번째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지파 바로 위에 단지파와 베냐민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었죠. 그러나 단지파는 이 중부지역에 있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워낙 강하니까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북부로 그냥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지형 같으면 최북단, 최남단을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영토를 설명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북쪽 끝에 단부터 남쪽 끝에 브엘세바까지,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지점에 브엘세바까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고요. 베냐민 지파가 중간에 남아 있고,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죠. 바로 그 위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중요한 중부 지역의 땅을 분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강변을 따라서 고산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쪽으로는 유다 산악지대, 중부 지역은 에브라임 산악지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죠. 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가장 중앙에 가장 중요하고 중심되는 또 좋은 땅, 고산지대도 있고 또 강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서쪽으로는 평원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바다까지 이르는 많은 항구를 또 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형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므낫세 지파의 경우에는 동쪽과 서쪽에 걸쳐서 땅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도를 딱 놓고 12지파 분배도를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 아마 전체의 한 50%에 육박하는, 한 45% 정도에 육박하는 그런 분량이 됩니다. 그러나 또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빠졌고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 몫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 개 지파가 다른 11개 지파가 받은 만큼의 분량을 받은 것이죠. 어떻게 이 지파는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궁금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담장 넝쿨이 얼마나 잘 자랍니까? 그냥 조그만 씨앗이었던 게 순식간에 벽을 타고 흘러가죠. 비만 한번 온다 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형통함과 축복이 있었는가? 첫 번째,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셉이 단순히 망상이나 상상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게 꿈꾸는 자 요셉이 단순히 그냥 좋은 꿈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종살이, 옥살이 13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도 그 꿈이 변질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타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냥 막연히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꿈을 끝까지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셉이 단순히 자신의 꿈만 이룬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야곱 가족을 구원해낼 수 없었죠. 대흉년의 7년의 그 기근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건져낼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구원하고 시대를 구원하고 많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의 꿈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도 깨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여러분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10절 말씀에 보면 게셀에 원래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이죠.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요셉 자손에게 이 땅을 분명히 기업으로 분배해 주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정복 전쟁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서 이 한 가지 단어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으로 이 기업을 받아냈지만 그러나 그 받은 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유다 지파의 갈렙처럼 목숨 걸고 올라가서 싸워서 그것을 취하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온전하게 소유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됐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고 또 위험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남성다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여성적인 캐릭터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렵과 목축과 농사를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이지만 간발의 차로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모든 기득권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러면 에서는 굉장히 많은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신이 받은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죠. 그래서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 그것은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사람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대로 흘러가면서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당연히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그것을 더 주장하고 기득권을 요구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다른 좋은 것은 더 요구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서열상으로 따진다면 굉장히 아래의 서열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에는 그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첫째도 아니고 둘째 아들이었죠. 그러나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손을 어긋나게 축복을 해주어서 찾아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정말 복의 복을 받아서 이 위치까지 올라온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는 복받은 지파다. 우리에게 땅을 더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을 보았지만 그들이 전체 영토의 거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좋은 땅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받은 땅 게셀에서는 열심을 내지 않고 다른 것에는 오히려 욕심을 내는 이런 모습이 에브라임 지파가 장차 역사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반역을 일으키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아주 결정적인 흐름의 시작점이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겸손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면 여러분, 영적 교만이라는 것은 마치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지만 그 균열에서부터 댐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열심히, 더 많이 추구하다 보면 감사와 만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함께 쉼의 시간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겸손을 유지해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